오늘 제목은 낮은 자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입니다. 낮은 자의 즐거움, 어떻게 저런 제목이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세상에서 성공은 남들보다 높아져야 하는 게 성공이죠. 남들보다 낮은 밑에 있는 것은 절대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낮은 자의 즐거움,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높아지려는 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높아지려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라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습성을 보게 됩니다. 사람 가운데. 그러면 저 사람은 신앙의 성숙도가 아직은 저차원적이구나, 덜 성장했구나. 그러나 어디 가서 봐도 낮아지고 섬기려는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많이 높아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서면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밖에 나가서 그저께 제가 검단에 있는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했는데 저를 부끄럽게 하는 한 사건을 봤어요. 이제 촬영을 하는데 조명 감독님이 오셨어요. 조명 감독이 스태프들 3명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메인 감독님한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준비가 미흡해서 라인도 빌려야 됐고 카메라를 이제 부감샷이라고 위에 설치하는 것을 설치하는데 그 스탠드도 설치해야 되고 모든 상황을 그 조명 감독님이 다 해주셨어요. 감독님 또 더 필요한 거 없습니까? 그거 들지 마시고 제가 들게요. 물론 나이가 저보다 어렸기 때문에 섬기는 자세도 있었겠지만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 건 아닙니다. 크리스찬 같아요. 크리스찬 같아요.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흡족하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저 사람 본받아야 되겠다. 이건 신앙을 떠나서 참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어디 가서 사람을 볼 때 자꾸 자기를 드러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아직 신앙의 성숙도가 덜 되겠고, 이것은 아직 덜 됐다는 것은 마귀의 속성이 아직 이렇게 사라지지 않았다, 해결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 높아지려는,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되는 이런 속성이 많이 있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서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누구를 두고 말씀하시는 내용인지 아시겠죠? 루시 엘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루시 엘이 루시퍼가 됐어요. 엘은 무슨 뜻이죠? 엘은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라파엘, 미가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퍼는 무슨 뜻이냐면 반역자라는 뜻이에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원래 루시엘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기도록 창조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높은 천사였다고 그래요.
요즘에 뭐 대통령 비서실장만 돼도 대통령을 같이 참모하는 참모인 장관만 돼도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루시엘은 하나님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되어지고 역할을 맡은 천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서 부족함을 느껴서 더 나아지려고 욕심을 차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쫓겨나 룻이 포가 된 거예요. 룻이 포가 돼서 오늘 사탄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속성은 여기부터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떠나서 분수를 넘어서 자꾸 뭔가 욕심내는 것은 사탄의 속성이 아직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먹고 마실 것이 있은즉 족하게 여기라. 근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더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 목사님은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분인데 자기 교회가 지하였어요. 일본에서 얘기입니다. 지하였는데 거기에 모이는 성도 30명, 일본에서 30명이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거래요. 모르지만은 여기에 보면 300명 모이는 거하고 똑같대요. 30명이서 거기에 성도들의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가다 하는 사람들, 가정부 일하는 사람들, 그 직장이 변변치 않는 사람들, 그런 노숙인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목사님은 어떤 이 교회 부흥에 대한 관심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는 것으로 한 명 보내면 한 명에 두 명이면 두 명 이런 훌륭한 생각을 갖고 계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와서 건축헌금을 내셨는데 건축헌금을 반납을 하셨대요. 우리는 건축 안 합니다. 어디든 공간은 많으니까 거기서 예배드리는 걸로 족하니까 건축이 필요한 곳에는 건축헌금을 내십시오 라고 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자기가 30여 명에다 노숙자들의 어려운 갈릴리 사람들이 모였다면 지원을 받아야 될 입장이잖아요. 근데 놀랐던 게 1년에 자기들이 선교를 하고 어려운 교회를 돕는 액수가 1억이 넘는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1억이 넘는데요. 그 과정을 제가 듣고 나서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맞다.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이 말씀을 벗어나서 우리는 조금 더 욕심을 내다 보면 우리의 손을 벌릴 시간이 없고 여력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사단이 못하게 막는 욕심을 우리 속에 뿌려놨는지도 몰라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에게 이웃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쓰임받는 돈, 우리가 그렇게 하고서도 우리의 삶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피폐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내고도 내 삶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쓰고 나를 희생하고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내가 봉사해도 나의 삶은 그렇게 굴러간다면 이왕이면 그렇게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창출해내는 게 올바른 일이 아닐까 싶은 거죠. 그러나 그것도 못하면 그냥 삶이 진행될 뿐이고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서 자꾸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움켜쥐도록 만들어요. 높아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높아지는 욕심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일을 못 이룬다든가 받을 일을 못 받는 이 어리석음이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근데 제가 이 원어를 가끔 찾아봅니다. 이 교만이라는 말 원어로 뭐로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어떤 거냐 하면 마치 식물로 말하면 햇빛을 바라지 않고 꼿꼿하게 위로만 자라서 쓰러지는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자꾸 끝없이 높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의 빛의 베이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 쪽 불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졌다 하면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있죠. 우리가 뭔가 잘 나간다 싶으면 우리는 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 알 것 같아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알죠. 옛날에 전쟁하면 고지를 탈환하는 거에 엄청 많은 손실을 가졌잖아요. 왜 고지를 탈환하면 위에서 뻔히 보고 그냥 전쟁하면 훨씬 쉽잖아요. 밑에서 기어 올라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고지를 탈환하는데 고지를 탈환했어요, 아군이. 야, 우리 승리했다. 이제 며칠 좀 쉬자. 일어나요? 군대에서 보면 아니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당장 힘들게 싸웠으니까 쉬자가 아니라 힘들고 피곤하지만 빨리 진지를 구축하고 그 다음 전쟁을 예비한 다음에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다 해놨다 교만하고 마음이 높아져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지기 쉬운 겁니다. 그때 적군이 우리를 다시 무너뜨릴 호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속성은 항상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높아지게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를 무너뜨려 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봐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높은 곳에 데려가고 산꼭대기 천하만국이 보이는 산꼭대기 높은 곳에 데려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을 봐라. 자랑거리를 봐라. 세상의 승리들을 봐라. 그 높은 곳에 올리고서 예수님한테 유혹을 주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술인 줄 압니다. 항상 우리들이 내가 영광 받는 자리에 그곳을 동경하도록 만들고 그곳에 올라가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고 우리 헬렌 나우엔에 대한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가 하버드대 높은 교수직에 올라가고 명망 있는 자리에 올라갈 땐 예수님이 안 보였대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장애인들을 돌보고 코를 닦아주고 이 밥을 먹여주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발견했다는 거죠. 사단이 주는 높은 자리에는 절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단의 이 속성을 배제를 하고 내가 그 가운데 서려 있지 않을까, 그 가운데 서 있지 않을까, 이거 조심해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항상 긴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다짐합니다. 그래, 어느 순간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겸손의 긴장을 잊지 말자. 교만의 긴장을 잊지 말자.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야고보서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안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잔치자리예요. 잔치자리가 쭉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주인이 앉은 자리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일찍 왔어요. 자리가 많이 있어요. 저기가 보니까 주인이 앉는 자리니까 나 주인이라고 친하니까 옆에 앉아야지, 혹은 그 옆에 앉아야지, 앉아 있어요. 시간이 돼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리가 찼겠죠. 그래서 보니까 주인도 와서 자리에 딱 앉아보니까 저 밑에 저 끝에 진짜 내가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인정하는
인정하는 그 사람이 저 말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옆을 보니까 나랑 별로 내가 볼 때 가치 매김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옆에 혹은 옆에 앉아 있네. 그럼 어떡하겠어요? 주인이 와서 미안하지만 저분 좀 앉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 밑으로 갈 때 얼마나 세상 말로 쪽팔립니까? 쪽이라는 게 얼굴 쪽이라면 이거 얼굴이 얼마나 뜨뜻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뭐를 얘기해 줄까요?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 한 가지예요. 자, 처음에 와서 앉은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애초에 마음이 높아져 있었어. 애초에 교만해 있었어. 애초에 자기가 자기 자리를 매김했던 겁니다. 네, 여러분 이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누가요? 주인이 미안하지만 저 끝다리로 가주세요. 자리매김을 누가 해주는 겁니까? 주인이 해주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라고 고집해 있어도 욕심을 냈어도 결국 그 자리에 자리매김을 정확히 어레인지 해주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주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겸손하라. 네가 혼자 세상 말로 재밌는 말로 뻘짓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자리매김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함으로 늘 긴장을 가지고 어디서든지 그리 지내라. 때가 되면 내 자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도 낮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이 높아줄 거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건 줄 압니다. 너희의 마음이 애초에 높은 데 두지 말아라. 애초에 높은 데 두지 말아라. 잔치집이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에도,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모든 입장에서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제가요 아다시피 제가 촬영 일을 하잖아요. 늘 촬영 일을 하고 그 일을 상당히 많이 오래 했잖아요. 몇십 년을 해왔는데, 근데 제가 가서 보면 오늘 촬영이 뭐래요. 그럼 이거 누워서 떡 먹기지 늘 했던 거 시나리오도 안 봐요. 그냥 회익하고 넘기고 막 합니다. 자신만만하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일을 터뜨려. 알아도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을 고백할게요. 그게 그저께였어요. 목포에 가서 옛날에 우리 용기 형제님이랑 갔나? 목포에 가서 김 공장 거기 갔나요 우리? 김 공장 촬영하고 가서 거기 어제 이제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했어요. 음식 요리하는 거를 그저께. 근데 이건 요리하는 거 뻔하지 그냥 카메라 버튼 켜놓고 가만히 놀고 있으면 되지. 아주 손쉽게 했단 말이에요. 일을 웃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 스튜디오에 있는 카메라 2대, 제 거 카메라 이렇게 아주 3대를 동시에 돌려가면서 메모리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우리 용기 형제님이 도와줬다면 그런 사고가 없었을 거예요. 혼자 이 카메라 저 카메라에서 나온 메모리들을 막 백업하고 바꾸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실수로다가 메모리를 포맷을 해버렸어요. 촬영한 것을.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 스텝들 다 해가지고 촬영했는데 그게 날아가 버렸다는 거 얘기예요. 그 메모리 순간을 나도 모르게 지우는 순간 마음이 뜨끔해지는 거예요. 와, 이거 큰일 났다. 제가 메모를 보니까 8개였어요. 8개 중에서 왜 그걸 눌렀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 나이 먹었다. 죽어야 돼 이제.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가졌습니다. 무슨 희망을 가졌느냐? 메모리 복구하는 데 가면 살리잖아요. 그럼 몇십만 원 주고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 스태프들 다시 모집할 수는 없잖아요. 목포에서 그 사장도 와서 딱 뻔히 보고 모니터 보고 다 했는데,
밤새 그거를 찾는 거예요. 복구하는 방법을. 근데 악재가 겹쳤어요. 무슨 악재냐? 소니 카메라에서 포맷한 것은 명정보, 우리나라에 복구하는 회사 중에 가장 유명한 데 명정보예요. 명정보 할아버지가 가도 살릴 수 없다. 국정원이 어디 가도 살릴 수 없다. 이거는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도 외국 사이트까지 다 투죽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잠도 자는 동 마는 동 아침에 그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사실 이래서 이랬다. 그러니까 제 기도 엄청 했겠죠. 감독님 어떻게 해요? 걱정 마세요. 너무 걱정 마세요. 이렇게 된 거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 카메라 세 중에 한 대가 그 포맷 됐으니까 한 대는 없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할 수 있는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를 쳐서 무너뜨릴 줄 모르더라고요. 제게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어디 가서든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다. 항상 긴장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 사단이 어느새 모르게 교만을 내 속에 집어넣어서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은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집어넣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이런 긴장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예수님을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사단처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세상의 영광과 유혹을 나타내주면서 우리에게 넘어가라고 지금도 작전하고 있는 게 사단인 줄 압니다. 여기에 넘어가지 않은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낮아지는 것은 주님의 속성이에요. 아까 높아지는 것은 사단의 속성인데 낮아지는 것은 주님의 속성입니다. 자, 높아지려는 것 사단의 속성이고 낮아지려는 것 주님의 속성. 어느 날 주님이 거의 돌아가실 때가 돼서 6월절이 가까운 시기에 예루살렘을 올라가고 있는 지경에 가는 길에 뒤에서 뭔가 다툼 소리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쟤들이 무엇 때문에 다툴까? 그러다가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물었어요. 얘들아, 아까 내가 오다 보니까 뒤에서 뭐 다투는 소리 비슷한 게 나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이제 얼굴을 붉히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상황인즉슨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뭔가 이 파이널리한 그 결정적인 일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동상이몽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러 가시는 길인데 제자들은 다른 꿈을 꾼 거예요. 예수님이 한바탕 뭔가 이벤트를 벌이면 우리는 그때는 장관 자리에 앉을 거다. 이 군중들이 많이 예수님을 임금시키려고 그랬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그래서 학자 중에서는 가룟 유다가 왜 목매달아 죽었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래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한가닥 할 줄 알았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자기로서는 실망이 느껴진 거, 배신감이 느껴진 거죠. 그래서 죽었다는 어느 학자들의 얘기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가 한가닥 세상을 잡는 날이 오면 우리는 뭐 할 거다.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높음을 서로 자랑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정말로 으뜸되고자 한다면 나의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봉사하고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다. 자, 아주 쉽게 보면 돼요. 뭐냐? 높아지려는 것이 사단의 속성이라면 사단과 반대되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낮아지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낮아지려고 하는 것.
제가 전에도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어요. 자, 지금 돌아가신 것 같아요. 동해기도원 원장님이 연세가 많으셨겠죠. 동해기도원 원장님 아세요? 동해기도원 아주 그 바닷가의 아름다운 기도원입니다. 파도 소리를 듣고 자는 침소에서 이렇게 일출 보는 아름다운 곳인데 거기에 많은 그 16살인가 그때 거기 수도사로 들어가서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 계신 분인데 수많은 목사님들이 오셨대요. 옛날에는 거기 모래사장에 거기 집회를 다 했대요. 예수님처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원장님이 오늘 설교 좀 해주시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기를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했었고 어떤 일을 했었고. 그리고 원장님은 참 수도사다워요. 일을 하면서 겸손하게 그 삶을 실천하신 분인데 그분은 속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너는 아직 멀었다. 너는 아직 멀었다.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 일을 드러내는 자기를 어필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도구가 되는 거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그래도 다 아시는 분 아닙니까? 때가 되면 높이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나 스스로 내 자리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나 저 자리에 앉을래. 나 저만큼 높아질래. 나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나 자리를 욕심내고 내 자리매김을 하고 내가 그 자리를 정치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을 드러냅시다.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은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인정해. 거기쯤 하고 일리 와. 하나님께서 다시 정리할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겸손합시다.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갸에 물을 떠다가 수건을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섬겨라. 그것이 천국에서 가장 크게 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은 사단의 속성을 닮아서 자꾸 침투를 받아서 높아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단 둘이 있어도 그래요. 말을 할 때 내 말을 먼저 들어봐 이거죠. 넌 나중에 얘기해.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봐. 내가 먼저 해야 되겠어. 높아져야 되겠어. 우리 또 말씀 봅시다. 시작.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 사람의 끝이 되며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나도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있다. 우리 예수님은 나도 섬기는 자로 너희와 함께 있대요.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세로. 예수님이 뭐 가르쳤잖아요. 높잖아요. 가르치는 것도 섬기는으로 있는 거. 병을 고침으로 우리가 뭐 요즘 우리 같으면 내가 병자를 그렇게 고쳤으면 진짜 목이 굳었을 거예요. 누가 웬만 와서 목 뻣뻣이 굳어가지고 그래? 정말 겸손한 사람은 조금도 자기가 나타나지 않을 줄 압니다.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로 앞에 가서 그 애굽의 모든 술객과 박사들이 풀지 못한 꿈을 다 풀어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러나 그는 내가 풀어드릴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풀어줄 겁니다. 자기가 출세할 기회 가운데서도 자기를 어필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앞에 하나님이 알게 하시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즐거움이 있다면 얼마나 좋은 걸까요? 이런 즐거움.
자, 우리 히브리서에 한번 봅시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제가 주위에 본 게 저기에 있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즐거움을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할 때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문적인 표현으로 보면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영광을 보고 즐겁게 희생을 했다는 겁니다. 즐겁게 섬겼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어떻게 철도 없이 그런 제자들을 거느리면서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많은 사람을 열심히 가르치고 그랬는데 배반하고 할 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근데 아니라는 것이, 여기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은 즐거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 나라의 즐거움을 알기 때문에. 말년의 병장이 아마 2등병, 3등병 정도 같으면 막 몇 쫄다고들 굴리잖아요. 병장 되면 다 허락해. 괜찮아. 편히 쉬어. 며칠 있으면 간다 이거지. 우리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나라에 이르는 그 영광을 진짜 소망하고 확실히 인식한다면 즐거움이 있을 줄 압니다. 잠깐의 고난이요. 지금 잠깐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가 없도다. 우리도 즐거움을 갖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 봉사하고 희생하는데 힘들어. 오늘도 가야 돼. 오늘도 해야 돼. 이거 그 천국의 소망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자꾸 촬영 일을 해서 죄송해요. 우리 용규 형제님이랑 촬영을 갔는데 참 용규 형님이 이 서포팅을 잘해줬어요. 알아서 탁탁탁탁 해주고 너무 편했어요. 근데 용규 형님이 제 몸이 안 좋아서 같이 못 가게 됐잖아요. 저희가 세 명인가 그렇게 제가 다른 보조를 구해서 갔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옆에서 용기 형제님 같으면 와서 알아가지고 탁탁탁탁 뭐 이렇게 바꿔주고 뭐 일 처리해주고 다 할 텐데, 그 사람은 시키는 일만 자기 휴대폰 보고 있다가 제가 뭐라고 그러면 뭐 하면은 그때서 예 하고, 일 촬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느 생각하면 휴대폰 보고 있어. 최소한으로 일을 해. 제가 다 보죠. 너는 아웃이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제가 할게. 괜찮아 쉬어. 하나님도 즐겁게 일을 하는 자를 기뻐하는 줄 압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아까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기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중요해요. 잔치석상에 딱 가서 내 자리는 저기야, 높은 방향이면 늘 그 사람은 그래요. 높은 자리에 갖는 거야. 그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뺏기면 쟁취하려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아예 처음부터 마음의 방향이 낮은 곳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디 가서도 낮은 곳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종이가 있어요. 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희생하며 살 거야.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야. 그러면 어디 가서도 즐겁게 그것을 주소. 우리 주몽이 하는 성은자매님이 들어가 주방하잖아요. 그 마음이 없으면 설거지 안 할 거예요. 저거 왜 내가 해야 돼? 딴 사람 해도 되잖아. 아예 마음의 방향이 낮은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즐거운 거예요. 항상 높은 데 있으면서 억지로 낮은 데 가려니까 괴로운 거죠.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봉사하는 게 즐겁기도 하고 희생하는 게 기쁘기도 하는 것이고 괴롭기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읍시다. 낮은 곳에 있고요, 내가 아예 섬기려는 자세로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돼 있으면은 모든 일이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사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유, 그래, 나는 섬기는 자야. 뭐라고 그래든 간에 내가 그냥 웃어주고, 뭘 더 서비스 해주고, 아예 마음이 이렇게 됐다면은 그거는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안 하려니까 문제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운전에 가다 보면 쇠치기 운전 잘하잖아요. 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팍 끼어들어요. 혹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차가 쫙 밀려 있는데 쭉 가가지고 슬그머니 깜빡이 끄고 들어와요. 그러면 쑥 해가지고 들어오지 마. 얄밉잖아. 다른 차들 좀 줄 서. 근데 가끔 보면 저도 급한 일이 있어서 갈 때는 끼어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급하니까. 막 창문 열고 손 흔들고 막 그러면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보면, 자, 끼어들려고 하는 차와 끼어들기를 허락하지 않는 차가 있는데, 또 혹은 제가 가서 뒤에 차가 보니까 저 뒤에 와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근데 뒤에 차가 빵 하면서 쫙 킥 쓰는 거야. 이런 경우도 봐요. 그럴 경우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끼어들기를 허락하지 않으려니까 문제지 허락하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끼어드세요, 들어오세요 라고 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허락은 안 하려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초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잔치석상에 와서 상석에 앉으려는 마음, 아니면 낮은 곳에 앉으려는 마음. 아예 나는 섬기는 자로 예수님처럼 내가 상대를 대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거야 라고 마음가짐을 있는 사람, 아니면 나는 그냥 손님처럼 대우받다가 갈 거야. 내가 왜 그런 거 해야 돼? 굉장한 거죠.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부분 씨 왔으니까 예배 시작합시다. 자, 묵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필하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높은 데 있느냐, 낮은 데 있느냐. 높은 데 있다면은 내 자신이 힘들고 섬기기도 힘들고 참 힘들어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비결입니다. 애초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즐겁게 섬긴다는 거지. 즐겁게 내가 봉사를 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안 하려니 문제지 하려니 문제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만나든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나는 그래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왔지. 그리고 애초 처음부터 설거지하고, 애초 처음부터 내가 뒷청소하고, 애초 처음부터 내가 그냥 서비스하고, 그러면 얼마나 모든 게 다 편해요. 그렇지 않다면 이게 진짜 힘든 거잖아요. 신곡에 나온 단테 신곡에 나오는 것처럼 지옥이 팔이 구부러지지 않고 자기만 먹으려다가 다 망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말씀을 따라서 정말 이런다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은 그 어느 분이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 이름을 시간을 맞추려고 합니다. 저희 소아 테레사 아시죠? 테레사는 무엇을 하든지 자신을 위해서는 항상 덜 좋은 목, 덜 편한 자리를 택했다. 식당에서도 불편한 자리, 세탁실에서도 통풍이 안 되는 곳을 찾았다. 맛없는 반찬, 불편한 잠자리를 좋아했다.
어떤 일을 할 때 달리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상대방의 의견을 중요시 여기느라 하던 대로 계속했다. 어떤 경우에도 말석에 앉아서 가장 힘들고 분주하고 구차한 일을 하면서 불편한 자리를 자기가 먼저 앉아서 남들이 오지 못하게 했다. 두 줄이 있으면 내가 서는 줄이 길어 보이고 무엇을 선택하고 나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고 망설이게 되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는 다른 가게에 가서 다시 그 값을 물어보아야 안심이 되고, 누가 자기 것과 같은 것을 가졌으면 얼마 주고 샀느냐 물어보고는 이러저러 그 물건을 살펴본다. 이것은 남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고 남보다 낫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런 욕망이 있는 우리가 말석에 앉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말석에 앉기를 노력하며 이러한 욕망에서 쉼을 얻어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말석에 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다. 땅이 너무나 척박하여 햇빛이 있어도 바람이 불어도 좋은 씨가 뿌려져도 아무것도 힘이 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다. 너무나 집이 가난하거나 재주는 단 한 가지도 없거나 신체 조건이 나쁘거나 가정 환경이 나빠서 배우지 못했던 사람은 자기 별다른 잘못이 없어도 출세하여 상석에 앉은 기회를 놓쳐버린다. 그럭저럭 살다가 자기 자식에게조차 고된 노동으로 사는 가난을 물려줄 것이 없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둘러봐도 사방에 자갈과 가시덤불 뿐이니 이런 사람에게는 상석을 쳐다볼 곳도 못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이라고 부르신 것도 아니고 결과가 좋아야 상급을 주신다고 하신 적이 전혀 없으시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이유를 남겼는가를 물으실 뿐이다. 불평하지 않고 말석에 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남들의 위로자가 되어준다면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우리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다. 수많은 성화된 성도들은 스스로 상석을 버리고 말석에 찾았기에 주님이 천국에서 위로를 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천한 그릇도 만드시고 귀한 그릇도 만드실 수 있으시니 하나님께서 내 처지를 불평하는 어리석음으로 말석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자.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상처받을 일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위로받을 일이 많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많으니 차라리 많은 사람이 위로자가 되자. 좋은 말씀이라서 제가 읽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규절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삶의 비결이라고 그럴까요? 한 가지 가르쳐 주신 것은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낮은 곳에 마음을 차라리 처음부터 두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두면 쟁취해야 되는 싸움이고 부끄러움까지임이에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그러셨어요. 나중에 주인이 자리바꿈을 해줄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섬기고 위로자가 되고 희생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위로를 우리 하나님께 천국에 갔을 때 자기 옆에 앉는, 오른편에 앉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의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을 보고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이제부터 기쁨으로 섬깁시다. 아예 상대방을 향해서도 나는 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온 사람이야,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내가 교회에 와서도 오늘 내가 서비스하는 담당이야. 어디 가서도 내가 오늘 막일하는 사람이야. 이런다면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참 기특하고 사랑스럽다. 그게 주님이 볼 때 사랑스러울까요? 아니면 가장 높아지려고 아기다툼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우리 뻔히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날에 하나님도 내 옆에 앉아, 그게 오라,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